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잃어버린 성탄, 다시 물어야 할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 성탄을 맞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그런 은혜스러운 날입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탄을 삶으로 깊이 맞이했다기보다는 어쩌면 한 해의 절기로 그냥 지켜온 것은 아닌가, 혹은 지나쳐온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성탄이 되면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이 되면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성가대가 칸타타 했던 것처럼 칸타타도 성탄이 되면 올려드립니다. 트리를 세우기도 합니다. 촛불을 켜기도 합니다. 때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성탄의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간에 때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은혜를 느낍니다. 찬송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 앞에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그 성탄의 은혜가 내 삶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채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 성탄도 참 잘 보냈다. 올해 성탄 즐거웠다. 올해 성탄 재미있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성탄의 의미가 내 삶 속에서는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보게 되면 그 질문에 답하기는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임마누엘 신앙이었습니다. 분명히 임마누엘, 우리가 그 임마누엘을 찬양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한 며칠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된 말들은 무엇입니까? 지난 3일 동안 4일 동안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고백된 말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그런 고백이었습니까? 올해 참 힘들다. 아니, 앞으로가 더 걱정인데 이구동성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 혹 있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때로는 걱정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불안해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분쟁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혹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지난 한 열흘 동안 한 주간 정도 참 힘든 평상시에 제 몸하고는 다른 그런 몸의 움직이면서 밤에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허리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리 발끝까지 저리고 아파오는데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워 있을 수도 없어요. 누워 있으면 더 아파요. 앉아 있어도 그 통증이 여전해요. 그나마 서서 그냥 조금씩 걸으면 어떻게든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너무 힘든 그런 밤을 보내니까 밤이 오는 게 두려워요.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그러면서 한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병상에서 동일한 아픔을 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떨까? 밖에 달려나가고 싶기도 하고 혹은 눕기도 싶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안 돼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아프니까 그게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그 설교를 틀어놨어요. 한 번, 두 번 그 설교를 계속 들었어요. 그러고 잠을 잤어요. 근데 여전히 통증이 와요. 안 멈춰요. 근데 놀라운 거는 어제 밤에는 정말 개운하게 잤어요. 우리 노현종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칸타타의 나레이션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성도들한테 뭘 부탁을 하고 성도들이 이거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좀 서운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파도 해야 되겠다. 근데 나레이션을 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어제 밤에 정말 편안하게 잤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내가 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여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시고 돕는 손길도 허락해 주시고 때로 회복의 은혜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 성탄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말이나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처음 생겨난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단순히 그냥 이 사건의 장면 그것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성탄 그럴 때 그 성탄이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가 그것도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성탄은 기념했지만 그 성탄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은 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성탄의 사건이 분명합니다. 은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빛은 왔는데 삶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장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변화되지 않는 신앙의 위험입니다. 요한은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몰랐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빛은 보았습니다. 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봉사의 자리에 서서 찬양도 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 아니 여전히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이 기준이라는 거죠.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시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성탄은 따뜻한 위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탄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성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성탄의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우리의 선택과 삶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탄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합니다. 기도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찬양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아니, 인사를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반복해서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과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냥 감정의 표현이나 예의 바른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언제나 삶의 태도와 방향을 드러내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여전히 내 유익과 내 계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 시간 혹은 재정 혹은 관계의 사용은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내 생각이 더 앞섭니다. 성경은 이런 감사를 결코 온전한 감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입술의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행위와 삶의 정돈으로 이어지는 제사이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여러분, 그 9사람도 은혜를 받은 거죠. 한 사람만 은혜 받은 거, 한 사람만 고침 받은 게 아닙니다. 10사람이 다 고침 받았습니다. 10사람이 다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한 사람만 그 은혜에 대해서 돌아와서 감사로 표현했습니다. 나머지 9은 자기 갈 길을 간 거예요. 어쩌면 그 오랫동안 아팠던 것이 그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너무나 즐거워서 기뻐서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혹은 가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족과 사람들을 먼저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동일한 사람들이지만 한 사람만 감사로 표현했습니다. 한 사람만 감사하기 위해서 다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왔다는 거죠. 야고보서는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믿음이 말로만 남아있으면 죽은 믿음이 되듯이 감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남아있으면 그 감사는 죽은 감사, 열매 없는 감사가 되고 만다는 거죠. 이번 성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는 말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입술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감사. 마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위향과 모략을 들여서 그렇게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내 손을 펴는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탄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삶의 중심에 영접하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한은 성탄의 현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안다고 말했던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성탄에 참여합니다. 예배도 참석합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성탄의 분위기 속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여와 영접은 다릅니다. 참여는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러나 영접은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것.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그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알고는 있어요. 보기는 보았어요. 듣기도 했어요. 그 현장에 함께 있기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내게 들어와서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이 좀 거추장스러워,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아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을 내가 포기해야 되니까. 그냥 앉아만 있으면 좋겠어요. 영접하는 것,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내가 그 감당치 못하겠어. 아니, 그분이 너무 위대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모습 아닌가요? 그 당시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도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지 않는 신앙,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삶의 결정은 여전히 내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찬송은 부르지만 순종의 자리에 서서는 물러서며, 입술로 주님을 부르지만 삶의 주도권은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영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접은 주권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던 삶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삶의 중심으로 영접하는 것.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게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성탄은 그냥 감동으로 이런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탄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열쇠를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 여러분, 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에 참여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을 내 삶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럼 이 질문에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위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성탄을 살아내는 삶이고, 우리는 그냥 성탄을 절기한 시간으로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깊이 모시고 영접함으로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한 그런 변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주신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특별히 우리 성탄의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냥 성탄을 절기한 시간으로 그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자였는지, 아니면 만화의 왕으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았는지, 하나님 특별히 2025년 성탄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삶의 결정과 결단의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 우리 장년부, 우리 3인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